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일제히 치하에서 광복을 얻어 70년의 시간 가운데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하시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분의 원하심에 따라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깨끗한 국가가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변하는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문화를 이끌어갔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화가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시실리 성당에 예수님의 공생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일생을 벽화로 좀 그려달라는 부탁을 이 화가가 받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부탁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목자들이 경배하는 그 모습을 잘 그려나갑니다. 작업을 한참 하다가 이 그림 그리는 것을 그치고 나서 주변을 막 살피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12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길을 가다가요 12세 소년을 한 명 만났어요. 그 아이를 보니까 눈빛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 아이의 얼굴이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12살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모습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아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이야, 내가 사실은 시실리 성당에 벽화를 그리고 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12살 예수님의 모델을 찾지를 못해서 영감을 얻지를 못해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너의 얼굴을 보니까 너가 12살 예수님의 얼굴을 담고 있구나. 나의 모델이 좀 되어주지 않겠니? 그리고 그 아이를 성전으로 데려가서 12살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예수님의 형상, 그 모델을 그 아이를 보고 그렸다는 거예요. 시실리 성당에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한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때까지 열심히 작업을 하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사역에 있어서 또 그림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 막히는 그 시점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고 있는데 배신자의 얼굴을 하고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의 얼굴을 한 술 취한 중년의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시실리 성당에 가서 나의 모델이 좀 되어주지 않겠냐고. 그리고 그 아저씨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전에 데려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당신이 오늘 예수님을 배반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 사람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사실은 수십 년 전에 12살의 예수님의 모델을 섰던 애가 바로 접니다. 제가 몇십 년 전에 예수님의 12살의 형상을 모델해서 선생님 앞에 서서 모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천사의 모습과 악마의 모습이 그 속에 같이 있고 예수님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이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닮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누구나 가룟 유다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는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배신자였다, 실패자였다, 어리석은 자였다, 자살한 사람이다,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다, 자기 길을 간 자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집에 향유를 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공생애를 다 마치고 십자가의 고통 고난을 이제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사역을 앞두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느라 한 여인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그 향유를 닦아서 발을 닦는 그 기사가 성경에는 나옵니다. 향유를 붓는 여인을 향해서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느냐라고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이 없었습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을 탐심이 주장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탐심은 우상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탐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마음에 많은 근심을 하는 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생하리라, 회개하라, 천국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리라,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세상 욕심으로 탐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속에 있는 탐심을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 욕심을 다 거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탐심은 가룟 유다에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심으로 가득한 가룟 유다는 그것이 탐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이 가룟 유다가 왜 배반자로 낙인을 찍히고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가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는 자살할 수밖에 없느냐? 받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웨슬러가 쓴 아침이 밝아오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책의 한 이야기 중에 자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니라는 어린아이가 몇 센트의 돈을 주고 가게에 가서 새총을 하나 구입합니다. 그렇게 연습하는 중에 가만히 눈을 돌려보니까 오리가 한 마리 보이네요. 그 오리는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이 자니의 할머니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오리예요. 오리가 눈에 들어오자 자니가 내가 저 오리를 맞출 수 있을까 하고 새총으로 오리를 쐈어요. 실수로 머리를 맞아서 이 오리가 단 한 번에 죽어버렸습니다. 이 자니가 그 이야기에 자니가 죽은 오리를 장작더미 밑에 빨리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때 이 누나 셰일링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내 동생 자니가 설거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자니의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리. 자니가 그날 설거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 자니가 가장 즐거워하는 할아버지하고 낚시 가는 것은 가장 자니가 즐거워합니다. 셰일링이 또 할머니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오늘 저가 자니 대신 할아버지와 낚시를 다녀올 거예요. 그리고 자니가 내 대신 청소를 할 거예요. 자니의 귀에 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리. 자니는 남아서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원통한 자니가 할머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사실은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오리를 내가 그만 새총으로 맞춰서 죽게 했어요.
그리고 장작대미에 숨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자니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니야, 내가 창문 너머로 너가 오리를 맞추는 것도 보았고 너가 죽은 오리를 장작더미 밑에 숨기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자니야, 너는 오리보다 몇백 배 더 소중한 나의 손자란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할렐루야.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낚시에 다녀온 셰일링 누나가 그럽니다. 할머니가 이제 저녁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셰일링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셰일링, 너 어제 너 식사 당번, 설거지 당번 설거지 안 했으니까 너 오늘 설거지 했으면 좋겠다. 이 누나가 다시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 설거지도 자니가 할 거예요. 그리고 자니의 귀에 대고 오리 그랬습니다. 자니가 큰 소리로 이 누나 셰일링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일 없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의 잘못을 들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들추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선택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말씀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는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술을 잘하고 동계산을 잘하는 세리 출신 마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보다도 더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세리 마태에게 동계를 맡기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동계를 맡기는 그런 정직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3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예수께서 아시고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않다 일렀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유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을 팔자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한 그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룟 유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가 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적용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자입니까? 누구입니까? 그 자가 누구입니까? 당장 내가 그를 결박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가룟 유다에게도 너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 그리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입에 갖다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알았고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예수를 팔자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줬습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의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위에 26장 7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거기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맞추어서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뭐예요? 심히. 여러분, 오늘 읽은 베드로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는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의 다른 곳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존전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는 저주할 뿐만 아니라 욕했다 그랬습니다. 욕하며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판자 가룟 유다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죄인이요, 베드로도 죄인이요.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75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울며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죄인이요, 가룟 유다도 죄인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요, 세상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베드로는 삶의 자리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적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인이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용하는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말씀을 찾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맞추어서 함께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는 것에서 그쳐서도 안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선포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의 언약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잠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나는 인자가 아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실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잡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가는, 그래서 신앙의 영을 달려가고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